네,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유튜브 정시예배 시즌2 오직 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살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정신이 알게 모르게 분주하도록 만들 것을 압니다. 보내심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중심이 들여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사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진 남은 자임을 확인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 되고 높아진 영적 네피림의 현장 속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할 현장으로 나를 보내심에 감사를 드리며, 빛으로 오셔서 모든 흑암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이 묵상되어서 작품이 된 찬양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고 깊은 호흡으로 이 가사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하나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않고 내 마음을 정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고 맛도 보여주고 싶죠. 크로스비라는 전도자는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고 전하지 못하면 참을 수가 없는 전도자다운 고백을 이렇게 작품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확신할 청년 선교사의 오늘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일심으로 달려가는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아멘.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부모님께서 저를 어릴 때 뜬구름이다 라고 부를 만큼 분열된 자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를 아시고 부모님께서 이런 태권도장을 보내셨는데, 그때 한 나이가 한 67살 정도 되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관장님이 항상 저에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외쳤었던 것이 있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렇게 막 팔굽혀펴기를 시킵니다. 내려갈 때 정신일도, 올라올 때 하사불성. 6, 7살이 알 수 없는 용어였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 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을 보면 각인이 좀 세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볍게 이렇게 몸을 풀면서 성구를 암송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온전히 집중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자 수거 이 한자에는 세상 정신이 가득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해 보자면 기준을 바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기준을 말씀으로 바꾼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심할 수 있다면,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죠? 일심이 되지 못해서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반드시 영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참 소름이 많이 돋습니다. 소름 돋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있다면 이 말씀을 믿고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려고 행복은 고사하고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갖은 노력과 열심을 다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한 마음도 주고 새 영도 줄 거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게 하실 겁니다. 왜? 이쯤 되면 왜 그리스도만 자꾸 말하냐 라고 할 건데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이기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되어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한때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의심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인데 우리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라 말하면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 행복이 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죄가 없기에 죄인된 죄를 가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린 이 사단의 권세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꺾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코 염려할 이유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회복된 우리 청년들의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묵상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대로 말씀 따라 동기 없이 순수하게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서 먼저 들어온 세상 정신, 본문에서 말하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했는데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너지고 절망했던 우리와 같은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이끄심을 확인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희 청년회에는 배고플 때 밥을 먹지 못하면 이렇게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어하는 이학준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학준이는 이렇게 혼자 먹을 생각으로 충만하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또 맛집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싶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했는데 신분과 권세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고 누린다면 반드시 살리는 삶으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24를 향하여 일심의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에 힘입어야 우리의 예틀을 깨고 새 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일심의 시간. 그렇다면 이 일심의 시간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희 아버지는 애주가신데요. 어릴 때 퇴근하시고 이렇게 종종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육시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껏 마시고 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양손에는 슈퍼의 냉장고를 비워낸 기쁨의 이런 하드가 들어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막 아버지가 막 취했다 뭐다 이전에 기쁨의 하드에 막 생을 걸고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 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건 없건 오늘 우리는 말씀에 올곧이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문제로 여기지 않죠. 해결할 수 없는 것,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에게로 일심하는 오늘 되는 모든 청년 선교사들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1가지 전도자의 삶 10번째 일심 관련 성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때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영혼에 각인시키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담긴 말씀이 있었다면 성경을 찾아서 소리내어 읽어보시기도 하시고요. 붙잡은 말씀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수첩에 기록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어느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어느 날이 온다면 분명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여정 속으로 부르셨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전도의 대열에, 빛의 대열에 세우셨구나. 기쁨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심을 믿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흑암을 내쫓는 권세가 내게 있음을, 모든 삶의 동기가 구원에서 시작되는 기쁨으로 시작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찬양 BGM이 흘러나올 겁니다. 현장에서 차분히 일심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일 전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